누가복음 4장 16절로 41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되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면 좋겠어요?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어디 중앙 무대로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 지도에 보세요. 제가 화살표 크게 해놓은 데가 갈릴리예요. 자,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던 거 아시죠? 근데 저 갈릴리가 가만히 지도상에서 보면 맨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별명은 뭐냐면 서울공화국이에요. 서울공화국. 서울 가면 다 돼. 거기 사람도 엄청 많고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지방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세종의 행정수도가 완성돼야겠죠?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안 웃어? 웃기라고 한 소리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중앙 무대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땅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중심으로?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중앙 무대로 보내실 줄 알았는데 8년 동안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세종이 또 중앙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할렐루야. 장동면 대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변방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종천도 보니까 기분이 또 새롭기도 해요. 할렐루야. 자,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이 사명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영국 속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심기어진 곳에서 꽃 피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기어진 곳에서 꽃 피우자. 베다니에 가보면 여러분 바닥에 보도블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시간 하나 날라가서 그 블럭하고 블럭 사이에 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자라서 꽃을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든 하나님 앞에서 꽃 피우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셨어요? 왜 나를 나사렛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곳을 가셔서 사역하셨어요. 물결처럼 사역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읽으려고 서시네. 자, 벌써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인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겠죠. 자,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 마을 출신, 심지어 목수였던 청년 예수가 한동안 잠적했다가 다시 컴백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가버나움, 기타 등등 여러 갈릴리 지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벌써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칭송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사렛에도 예수님께서 드디어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 인간 예수님은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개척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그때 당시만 해도 경험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방문해서 설교하고 대학교도 두 군데나 섬기면서 설교하고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부터 노인 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상들을 상대로 설교했던 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일주일에만 12번, 14번씩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자로서 훈련되어져 왔었는데 개척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희 장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 지금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께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아들이 개척하면 그 교회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 무서워 섭섭하네 이러셔가지고 또 저희가 그렇게 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자꾸 아들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 영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도 너무 부담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성령 충만해서 나사렛으로 가셨지만 늘 다니시던 그 회당에서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는 어쨌거나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심지어 유대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에 5살 때부터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어요. 13살 때부터는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30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최근까지도 다니던 회당입니다. 최근까지도 다니던 회당이에요. 자, 그렇게 늘 하시던 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설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목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나사렛 회당에서도 설교를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거기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 자라신 그 나사렛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디 출신이세요? 우리 김수현 장로님 어디 출신이시죠? 대전! 나랑 같네. 할렐루야! 우리 진명이가 어디 출신이지? 대평리. 연기군이라고 하면 되죠. 대평리까지. 여러분 대평리가 대평동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평리가 왜 대평리인 줄 아십니까? 평원이 크다고 해서 대평리예요. 굉장히 넓은 그런 논과 밭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세종시가 된 거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진명이가 대평리에서 가장 잘 됐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야,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건 예로 드는 것입니다. 저는 대평리 좋아하지만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출신이야? 나 대평리야. 아, 뭐 대평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나쁘죠. 그런데 나사렛이 그런 동네 중에서도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시골 촌구석 그지 같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참 자존감은 높은 편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이유는 저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생존에 계시니까. 여러분 저도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면이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약함과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랑 30년 넘게 친구하는 집사님들 계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이 많고 정말 허술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가족들이 아시고 제 지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써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제 친구가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또 제대한 사람이 오니까 군대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을 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앞에 철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철책이. 지도상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철책이 있는 거야. 소대장님께서 이 철책이 뭐지 하다가 그 철책을 들고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뒤돌아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지뢰지대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자매들은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눈빛인데 여러분 소대장님 열심히 따라갔더니 지금 어디를 헤매다가 나온 거예요? 지뢰지대를 헤매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돌아보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거기가 지뢰밭이었어.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조심하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돼. 보호해 주셔야 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모자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어쨌거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28살 때 지금도 기억나. 제가 제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딱 배경화면으로 넣어놨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그렇죠. 여러분 새끼나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20대 후반의 저의 인생 그 청년기에 저도 무엇인가 묶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놓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삶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다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다고요? 그것을 풀어줄 테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모든 일들이 다 저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들이 깨진 거, 상처난 거 다 주께서 온전케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그런 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 들어가셨는데 성경 묵독하시고 성경 묵독. 자, 누가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야, 두루마리. 알겠어요?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주면 쫙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장절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날 장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하죠? 제가 이런 소리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같이 찾자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중간쯤 펴세요. 자, 중간쯤 펴셨어. 자, 거기서 왼쪽으로 넘겨봐 막 이러면서 온통 설명을 다 해도 못 찾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두루마리였다는 거예요. 장절이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딱 찾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쫙 펴신 다음에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자, 우연이에요? 일부러 보셨어요. 일부러 보셨어요. 자, 지금 봉독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자, 예배 어느 순서에 와 있는가? 회당의 예배는 들어가자마자 개인 기도였습니다. 개인 기도. 자, 오늘 성도님들 예배당 들어오셔서 기도 혼자 하셨죠?
기도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예. 자, 예배당 들어가면 유대교 전통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도 여러분 개인 기도 먼저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소청이자면 혼자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목사한테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으셔가지고 개인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또 예배 초소해 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쉐마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등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18개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 공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독을 하는데 다른 거 안 읽어. 잠언, 시편 이런 거 잘 안 읽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하나를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독하신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서예요? 선지서죠? 우리 청년들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부족했는데 갈수록 신앙교육이 먹히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서를 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 나사렛 회당에 주보 보면 어떻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설교 제목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본문 오늘날로 따지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자, 설교자는 누굽니까? 남궁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예 잘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날 설교자로 그 앞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회에서 합독하는 것처럼. 자, 예수님 설교의 본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거 한 번 읽고 딱 이해하는 사람은 설교해야 돼. 저 대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 제가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뒀냐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성경 구절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까요? 최신의 형 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 큰일 났네.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맞습니다. 신학교 3학기 수료한 사람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800년 전 이사야 시대에서 볼 때는 미래의 누군가인데 유대인들은 다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진명 형제가 지금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를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말씀이 어울리는가? 어떤 존재에게 이 말씀이 어울리는가? 누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year, 그 해를 전파하게 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항상 보면서 와,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100%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렛 회당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회당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주고 딱 보자마자 본문을 보잖아요. 그날 목사님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3대지가 딱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김수현 장로님 그 정도 되지 않으세요 이제? 되죠. 우리 고준철 선생님 그 정도 되시죠? 제가 그래서 3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예상을 못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하는 이유가 좀 새로우시라고. 교회를 다니면 그 본문은 이 얘기만 딱 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식상해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건너머서 생각하시기도 하니까 은혜 받는 것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변화무쌍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띄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담 위에 서서 읽으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그 모든 유대교 신자들은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저자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설교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대망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하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중에 누가 있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회당에서 그 수많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99%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으로 지켜나갑시다 라고 설교했을 것이 뻔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똑같이 읽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가?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앞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그날 그 회중들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입니다. 미쳐 날뛰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룰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미 성취됐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야겠죠. 자, 성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 성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라고 말하실 정도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면을 통해서 저런 일들은 일어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됐는가? 성취됐다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어요. 자, 첫 번째 줄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무 얘기가 임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는 정말 주의 성령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붓듯 하셨어야 되겠죠. 그런 일이 누가복음 4장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바티스마 받으실 때, 베프티즘 침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 같은 것으로 그분에게 임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체크리스트 1번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유한계리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은 3년 내내 어떤 곳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에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너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죠. 인생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열릴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전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도 예수님께서는 손쉽게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다. 자, 이것은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약성서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확 부은 건 아니죠. 의식으로 멋있게. 그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잘 배합된 향유예요.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는 그 사람을 앉혀두고 그렇게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직하는 것이 인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우리 입에서 그토록 많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굉장히 좋은 거 배웠죠? 우리 최준영 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어떤 직분자로? 여러분, 그분은 완벽하신 왕이시고 완벽하신 제사장이시고 완벽하신 더 프라핏, 그 선지자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당연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 세우셨지, 임직하셨지,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세우셨지. 그리고 나서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준비된 건 아니지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자,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피터. 자, 무슨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저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들 속에, 이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다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는데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스크 쓰셨어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세요. 아멘. 거리가 너무, 베다니엘서보다 너무 멀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시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갱년기라, 제가 여러 가지 홀로에 들어가면 격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어. Before, after 똑같아. 노노노.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뜻과 똑같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천천히 봅니까? 자, 읽어보세요. 포로된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전쟁 포로들을 막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이 포로됐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실 때는 전쟁 포로 따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포로되어져 있었고 결박되어져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께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를 막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영적인 얘기를 지난번에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마귀가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못 감당하려고 광야에서 시험했던 걸 기억하시죠? 자, 그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서 자연인들을 결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자기의 포로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죄의 문제는 굉장히 추상적이어 보이지만 죽음의 문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50이 돼서 만으로 48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쨌거나 남들이 물어보면 자꾸 앞자리가 바뀐 것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제 인생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가스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야, 니네 더 이상 마귀한테 종로 탈 필요 없어. 예수님을 가운데 떠나! 마귀가 막 떠나는 거예요. 해방됐어요. 그쵸?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죄 용서받았어? 너네 용서받는 거야?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니네 죽는 게 끝이 아니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네 육신이 사그라드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그것이 다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어떤 자유를 선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셨죠? 어디에서 그러셨어요? 뭐 실로암 목가에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 그들이 막 씻고 왔더니 막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을 고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런 조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에 서면 사람들이 눈부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섣불리 얘기했나? 여러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에
표현하냐면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 또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뭔 줄 알아? 진영 너희가 모를 거야. 당연히 모르잖아. 표적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 누가 대답하셨어 지금? 내가 무슨 뭐 나쁘긴 한 사람 색출한 것도 아닌데 다들 뭐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표적은 사인이야.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어딘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내용 사인이 시그니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끼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드시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죠.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죠.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옛날에는 모르던 제7의 감각, 6의 감각인가? 6의 감각이죠? 5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 듣고 계시면 테스트한 거예요. 6번째 감각, 스피리추얼한 거, 영적인 거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에 눈 떴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은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만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보진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야! 남목사 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 죄송합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고요. 제가 그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걸 경험했고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거는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눈먼 자였어요. 눈먼 자. 그런데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시작. 자, 눌렸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났다, 깨졌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상처났다, 깨졌다. 예수님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을 만나셔. 예를 들어서 막 귀신 들리거나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막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막 화를 냈다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망가져 있잖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왜 너는 온전치 못하냐? 애초에 그 아름다움이 어디 갔느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지고 망가지고 눌린 자들을 보잖아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 그 창조의 아침같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답지 못하냐?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야 이 귀신,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시고 야 이 질병아 하면서 막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애초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도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예수님 내 삶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포로되지도 않고 눈이 띄어져 있고 누린 것이 없어서 상처받은 것이나 깨어진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 오늘 전하면서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저런 일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저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전한다? 그거 사기죠, 사기. 여러분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기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왜 안 오를까요? 왜 안 오릅니까? 대답해봐요, 고치원양.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왜 안 오는 거지? 그거야 바로. 학교는 연락에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 보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점심시간이다! 그런 것만 좋아하면 학습의 능률도 안 오를 뿐만 아니라 아무 변화가 없어. 지식 습득이나 인성교육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마당만 막는 것을 나는 정말 지글지글하다. 교회를 다니는 것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만지도록 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면서 똘똘똘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면서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저것이 복음의 열매라니까요. 복음의 결과라고요. 복음의 진행형이라고요. 여러분 저런 일들은 성도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죄의 종로로 타고 막 마귀가 무섭게 느껴지고 막 사망의 문제로 막 쩔쩔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맨날 징징 짜증나 하고 자기가 깨어진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무방비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복음의 혜택을 전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으면 우리는 그 혜택을 마땅히 받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청자매가 드럼을 치는데 소리가 안 났어. 다른 거 체크해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드럼이 문제예요, 드럼이. 그래서 우리 오정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드럼을 싹 만지면서 드럼아 소리를 낼지어다 하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잘못되셨습니까?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4장 18절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저 말씀은 그 시작을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투이션 이번에 너무나 좋은 선교 훈련 과정, 교육 과정을 저희 교육들이 20명 가까이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일까지 과제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 냈습니다. 저 이제 수료자 모처럼 수료하는데 여러분, 그 영상 중에 제가 존경하는 이용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선교사들이 말이죠,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5분의 1 정도의 영역밖에 발휘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노래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문화가 다르고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선교가 안 된다. 그런데 공통의 고백이 있어, 선교사님.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여 성령님이 하십시오.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감당하면서 개척하고 나가지고 막 어깨 힘 빡 들어가. 어깨 힘. 안 돼. 어깨 힘 들어가요. 여러분, 테니스 쳐보셨어요? 여러분, 제 첫 번째 사랑하는 스포츠는 사실 테니스예요. 요즘에 못 치죠. 근데 제가 16살 때 테니스를 배웠는데 코치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 이용우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어깨 힘 빼. 저 중학교 선배였어요. 어깨 힘 빼. 그러면 어깨 힘 빼. 어깨 힘 뺀 것 같은데 더 빼. 더 빼. 또 치면 어깨 힘 들어갔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 빼라, 어깨에 힘 빼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게 약간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뭔가 공이 야구가 된다든가, 그렇죠. 골프가 된다든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딱 공을 치니까 공이 그렇게 멋지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쾌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을 내가 어깨에 힘을 막 주고 치면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잘 되지 않는다. 그 내 생각이다. 어깨에 힘을 빼니까 잘 된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깨에 힘을 안 넣으려고 늘 애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죠? 제가 목회를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건 오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오랜 경험에서. 그거 사람을 쫓아다니고 막 붙잡고 안 되더라고요. 머리만 봐도 그게 저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완전히 목회 패러다임을 바꾼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시오. 저희가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전화는 하죠. 그렇죠? 이 인간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자, 그래가지고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교훈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까? 인생의 소망이 없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삶의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인생을 맡기기에는 뭔가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가 맡겨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많은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셨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옛날 같으면 이런 예화가 성립도 안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하나하나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앱. 그렇죠? 처음 알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전자전기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어떻게 내 스마트폰에 깔리는지를 잘
몰라요. 대충은 알지. 이렇게 와서 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깔리면 우리가 그 앱을 탁 터치하는 순간에 앱이 확 열리죠.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구동되잖아요. 구동돼.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깔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들 맨날 쓰시면서도 무슨 앱이 있나 모르는 분들 많아. 넘기다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생전 한 번도 안 누른 앱이 있죠. 여러분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성령님을 모르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입한다니까요. 누르지 않아. 그거 누르면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구하시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시죠. 왜 이렇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뭐 어렵습니다. 뭐 주시옵소서 막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빠짐없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수치하지 말라 이는 막다른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서 명령하고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해도 그분의 홍보가 부족한지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세미한 것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 우리의 동행자, 위로자, 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내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됩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포로, 더 이상 눈먼 것, 더 이상 눌린 것, 노노. 그것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20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한 지가 몇 날 며칠이 지났어. 벌써 마음속으로 막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못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지 마. 너네가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전까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로 무장되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마. 다 기다려. 스테이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무리 가운데,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그제서야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있자마자 막 제자들이 다 뛰쳐나갔어요. 왜요? 이제는 된 거예요. Ready, set, go!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왔으니까 너네 이제 나가. 너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주셨으니까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 튀어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복음서 안에서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 일들이
이미 나타났거나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저희는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야 한다. 동시에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그 능력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마땅하다. 안 나타나면 예수 똑바로 못 믿는 것이고 그 교회가 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님과 아직은 충분히 연합하지 못한 그런 미완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명은 사도들의 사명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저 사명이에요. 저 사명. 예수님의 저 사명은 사도들의 사명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똑같이 합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그들이 교회의 터가 되잖아요. 그들이 교회의 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은 이미 예전에 됐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저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0%를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온전한 것을 들었어요. 이상적인 걸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연령대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환경과 무엇이 다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저런 삶을 그리스도의 사명, 사도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으로 알고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그거를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서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깨지고 상처나고 눌린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2, 3분 정도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포로된 것들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